어떻게 해야 쉼을 얻을 수 있을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러시는 거예요. 쉬게 한다니까 우리가 아이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놀으러 간 갑이다 이 말이 아니에요. 오라? 그런데 아무것도 너 직장 그만두고 학교 그만 가고 이 말이 아니에요. 너를 아프게 했던 힘들게 했던 짓눌렀던 그 짐을 내려놓고 대신에 내가 지워주는 멍에를 나와 함께 메고 가야 된다. 이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멍에를 메라고 일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스라엘의 문화를 조금 이해해야 됩니다. 아까 눈치 빠르게 우리 방송실에서 내가 사진 안 보냈는데 찾아갖고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소가 논을 갈고 밭을 갈 때 쟁기로 갈잖아요. 그때 이렇게 두 마리가 가는 걸 본 적이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한 서너 명 되네요. 대여섯 명 되네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저렇게 하는 거를 보기가 어려워요. 우리나라는 저건 아주 드문 경우고 대개는 두 마리가 아니고 한 마리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마차라고 하잖아요. 소가 끌면 우차고 말이 끌면 마차인데 우차도 한 마리가 우차를 끌고 가지 두 마리가 끌고 가지 않잖아요. 근데 이건 우리나라의 이야기고 이스라엘 나라는 한 결의가 끌어요. 한 결의는 뭐냐면 한 쌍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두 마리가 한 조가 돼가지고 방금 사진에 나온 것처럼 그렇게 논을 메고 밭을 메고 짐을 끌고 가는 게 그게 이스라엘의 문화예요. 그러니까 우리식 말고 이스라엘의 문화, 한 결의가 뭔지 이걸 알아야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그럼 성경을 결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열왕기상 19장 19절과 21절 조금 빨리 읽어요. 시작.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릿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결의소 이렇게 계속 나오잖아요. 세 번 나오는데 그 조금 더 쉽게 표현된 번역된 이제 성경이 쉬운 말 성경이거든요. 한 절만 19절만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일어나 그곳을 떠났다. 그리고 길을 가다가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났다. 때에 엘리사는 두 마리 소가 한 조가 되어 끄는 각각의 쟁기 12개로 밭을 갈고 있었는데 그 자신은 12번째 쟁기를 붙들고 있었다. 아멘. 자, 우리나라는 소가 쟁기를 갈 때 우차를 끌을 때 몇 마리가 끈다고요? 한 마리예요. 이스라엘은 몇 마리가? 두 마리가. 그 두 마리가 끄는 걸 한 결이라 그래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부르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놀라 직장 때려치라 학교 그만 댕겨라 그 말이 아니고 내 멍에를 함께 메자. 이 말의 의미는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자, 한 결의는 두 마리 소가 끄니까 양쪽에 소가 지금 멍에의 양쪽 끝에 한 마리씩 이렇게 끌고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의 멍에라 그 말은 이미 멍에를 한쪽은 예수님이 메고 가시는 거예요. 나머지 한쪽 비어 있다 이거 반쪽. 이것을 네가 와서 메고 나와 함께 이 멍에를 메고 가야 된다.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의미가 이렇게 분명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문화를 모르면 그냥 주님의 멍에를 맨다 이 뜻인데 이 말씀의 진짜 뜻은 너 이리 온나 나한테 온나 와서 내가 이미 한쪽 멍에를 메고 있는데 나머지 반쪽을 네가 메라. 메고 그냥 가는 신용만 해도 너는 된다. 그리고 어떻게 돼 있냐면 30절이 그렇게 돼 있어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왜 쉽고 왜 가벼울까요?
이미 예수님께서 먼저 이 멍에를 메시면서 크게 힘쓰는 거는 이미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냥 나는 옆에서 그냥 신용만 하고 폼만 잡고 그렇게 하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고 가벼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초대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나와 함께 가자 하시는 이 말씀의 뜻이 주님께서 이미 먼저 시작하셨고 이미 큰 거를 힘 지대로 쓸 수 있는 거는 주님께서 이미 쓰고 계시니까 나머지 반쪽 이쪽 멍에를 와서 함께 메고 가자 이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뜻은 주님의 멍에를 함께 메고 가야 된다. 주님과 함께 살자 그 말이에요. 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바로 이 동행했다는 의미가 멍에를 함께 메고 간다는 의미하고 같은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한다는 의미도 되고 멍에를 함께 메고 가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두 번째 뜻은 주님과 멍에를 함께 메고 가야 된다. 세 번째, 그럼 무엇이 주님의 멍에가 될까? 도대체 무엇이 주님의 멍에인가? 내가 한 반쪽에 서가지고 내가 메고 가야 될 멍에가 뭘까? 이제 오늘 시간이 짧으니까 성경 구절은 생략하고 그냥 제목만 한번 정리해 봅시다. 첫째는 내가 한쪽에서 메고 가야 할 이 주님의 멍에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 소리를 해도 예수 잘 믿는 게 뭘까요? 그냥 내 기준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기준으로 예수 잘 믿는 게, 하나님 잘 믿는 게 뭘까요? 내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저 사람이 옛날에는 나보다 더 나쁜 놈이었는데 교회를 몇 년 다니고 나더니 진짜 사람이 많이 변해버렸다야. 왜 저렇게 나하고 차이가 많이 나지? 갈수록 차이가 많이 나네. 이러면서 내가 사는 내 말과 내 생각과 내 행동과 표출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 삶을 보면서 다 옆에 있는 사람이 직장 동료가 됐든 한 동네 사람이 됐든 뭐 가족이 되었든 하여튼 이 사람들이 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원래 진짜 다르다야. 이렇게 깨닫고 하나님을 잘 믿으면 저렇게 된 값이구나. 이걸 느끼게 해주는 거죠. 이게 주님의 멍에를 메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주님께서 마가복음 1장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내가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것을 위해서 왔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전도하러 오셨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나는 이것을 위해서 왔다. 그러니까 전도하러 오셨다잖아요. 그러면 전도가 뭡니까? 예수님을 소개해서 믿게 해가지고 구원받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주님의 멍에를 우리가 메는 게 뭐냐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도해가지고 그가 구원을 받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멍에를 함께 메는 거예요. 물론 큰 건 이미 주님이 하셨어요.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옆에서 그냥 폼 잡고 신용 내고 말이라도 하고 삶으로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거죠. 이게 바로 주님의 멍에를 함께 메는 거예요. 세 번째, 주님의 멍에를 함께 맨다는 것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짐을 나눠서 함께 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그걸 하셨잖아요. 내 옆에는 세상의 이 무거운 인생의 짐 때문에 고뇌하고 고통당하고 힘들고 어려워하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버림받고 소외당하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들을 놓아두고 신앙생활을 합시고 교회 가는 것만 죽기 살기로 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만 죽기 살기로 하는데 옆에 있는 어려운 사람은 돌아도 안 본다. 굶는 사람이 있는데 먹을 것 한번 줘본 일이 없다. 어떤 아이가 홀로 되어가지고 부모를 잃고 힘들게 사는데 이 아이를 돌아본 적이 한 번도 없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것이 예수 잘 믿는 사람, 하나님 잘 믿는 사람입니까? 그가 한 그 많은 기도는 어디에 쓸 것이며 그가 읽었던 그 많은 성경 구절이 어디에 써먹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멍에를 진다는 말은, 주님의 멍에를 함께 진다는 말씀의 뜻은 내 옆에 있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무거운 짐을 나누어서 함께 지는 거예요. 자, 성경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가르칩니다. 로마서 12장 15절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그렇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는 것이, 이것이 말하자면 주님의 멍에를 함께 지는 거예요. 마르틴 루터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그 유명한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 하면서 엄청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포기할까도 몇 번 그렇게 했던 고비도 있었는데 어쨌든 잘 견뎌가지고 이제 성공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자기가 주로 섬기는 교회도 꽤 잘 돼가지고 좀 이제 말년에 좀 좋은 시절로 보냈는데, 그 교회가 잘 되는데 어느 날 우리식으로 말하면 집사 한 분이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신앙생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요 20일 금식기도 해봤거든요. 그리고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요 제가 성경을 지금까지 합해갖고 통 20번을 읽었어요. 그때는 성경 읽기가 쉬운 시절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요즘처럼 성경 인쇄된 책이 많은 게 아니고 겨우 성경을 인쇄해가지고 독일어 번역판이 막 나와가지고 얼마 안 됐으니까 성경 구하기가 지금처럼 쉬운 시절이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에 성경을 20번 읽었으니까 굉장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자랑스럽게 루터한테 얘기하니까 루터가 듣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집사님 혼자 당신의 신앙의 만족을 위해서 20일 금식기도 하고 20번 성경 읽는 동안에 옆에 있는 굶고 아프고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울고 계셨습니다. 뭔 말인가 이해하셨어요? 네. 기도해야지. 성경 읽어야죠. 그런데 그 길고 많은 기도와 성경 읽기가 실제 내 삶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하고 아무 상관이 없으면 그 기도와 성경 읽기는 어디다 쓰는 거냐고요. 그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러니까 마르틴 루터가 생각할 때는 당신이 기도하는 건 맞아, 그렇기는 하지만 그 기도 시간 반으로 줄이고 아파하고 애통해하고 신음하는 이 사람들 손 잡아주고 밥 한 끼 먹여주는 게 그게 실질적인 기도가 아니겠냐. 괜히 이 말을 갖고 또 설교에 가서 나중에 여러분 우리 목사님은 기도 안 해도 된다 해서 이따운 소리는 하지 말고 기도해라니까. 성경 읽어야 돼. 그러나 그것이 실제 생활 내 삶하고 연결시켜서 변화시키는 이것하고 관계없는 것이면 그건 무슨 그렇게 대단한 의미가 있냐고. 그 기도가, 그 성경 읽기가. 이걸 기억하시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주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내가 직접 전도해서 영혼을 구원시키고 그리고 힘들고 아파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의 짐을 내가 나눠서 져주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멍에를 함께 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네 번째, 그 결과는 뭘까요? 그렇게 우리가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 어떤 결과가 주어질까? 자, 다시 한번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는데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것이 결과예요. 무엇을 얻어요? 무엇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28절에 말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시니 이 쉬게 해준다는 말씀이 몸을 쉬게 한단 말이 아니구나. 너 직장 그만두기도 돼, 학교 그만두기도 돼, 이 말이 아니구나. 마음의 쉼을 주신다는 뜻이구나. 이것이 이제 답이 딱 나왔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마음이 쉰다는 것도 뭘 의미하는 건가? 생각해 봅시다. 인간의 문제는 결국 마음의 문제예요. 영성훈련, 트레스데스 영성훈련 트레스데스 갔다 온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내리시고. 안 갔다 온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내리시고. 손 안 든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거의 문제예요. 골치 아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참 성가신 인간들이. 근데 영성훈련 갔다 오잖아요. 가기 전에는 가기 싫어갖고 뭐 훈련에 가니까 뭐 힘든 것인 줄 알고 안 가려고 막 박사의 집 서서 듣고 있을까? 가기 싫어갖고. 근데 40배 그 제주 가는 거 얻는 더블을 차도 안 타고 걸어서 끊고 가방 하나 끊고 항만 태우면 내려 가는 거예요. 가기 싫어갖고 얼른 배 더블을 하고. 근데 배가 안 뜨네. 그래서 결국은 박사 집사도 갔어. 여러분 갈 때는 대부분 이래. 그런데 갔다 오면 너무 좋아라 그러고 막 그렇게 좋아라 그러는 거야. 그런데 사실 자기 식구들은 아무 변화가 안 일어나. 아무 그대로예요. 그대로. 자기 직장 동료 그대로 있어요. 아무 변화 없습니다. 자기 이웃 사람들 똑같아. 전과 똑같아. 근데 문제는 자기 혼자만 변해갖고 뭐가? 마음이 변해갖고.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하나도 안 변하고 그대로인데 자기가 변하니까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좋잖아요. 마음의 문제라니까. 그러니까 자, 어떤 사람이 직장생활을 해요. 자, 직장생활이 너무 쉽고 재밌고 즐겁다 이런 사람 손 한번 들어봐. 직장생활이 너무 쉽다. 딱 한 명 드네. 청년 한 명 들었네. 근데 대부분이 직장이 누구하고 안 맞고 무엇이 어쩌고 위에서는 눌러싸지 밑에서는 치고 올라오지 옆에서는 경쟁하지. 이게 보통 복잡한 게 아닙니다. 다 힘들으라고 그래. 그런데 그렇게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고생하다가도 집에 들어가서 아이들이 막 이렇게 저렇게 뛰놀고 공부하고 먹고 막 싸우면서 먹고 이런 걸 보면서 그냥 스트레스가 쫙 풀리고 자기가 힘들었던 것도 그냥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고 그러면서 자고 일어나면 다시 출근할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안 드는 게 아니에요. 몸까지 쉬기 아니에요. 일해야 된다니까. 멍에를 매야 돼요. 그런데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면 주님께서 주시는 쉼이 있어요. 근데 이 쉼이 뭐냐? 안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회째 되는 날 쉬셨죠. 그게 안식이에요. 그런데 이 마음의 쉼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영접하고 주님과 멍에를 함께 지고 가면 마음의 쉼, 안식을 얻는데 평안을, 행복을 얻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왜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면 멍에를 함께 지면 이 진짜 쉼이 안식이 내게 주어지는가? 그 이유를 여러분에게 설명하겠습니다. 이것도 성경을 읽으면 좋은데 현재 시간이 12시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지는 못하고 그냥 설명만 할게요. 왜 예수를 영접하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가는 삶이 쉼을 얻는 삶인가? 첫째,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가는 마지막 끄트머리에 뭐가 있는가를 알기 때문에 마음이 쉬는 평안을 얻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주님과 내가 멍에를 함께 메고 갑니다. 힘들다고 멍에를 벗어버리고 그냥 바로 차고 나가버린 게 아니라 끝까지 주님과 함께 이 멍에를 메고 갑니다. 그러면 그 마지막에 뭐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가면 마지막은 하늘나라 천국이잖아요. 주님과 함께하면 마지막이 뭐냐? 천국이죠. 이걸 알아요. 그러니까 다소 힘들더라도 육체는 힘들 수 있어요. 상황은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마지막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답을 알기 때문에 마음은 편하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쉼을 얻는 이유가 여기에 두 번째, 하나님의 의도를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살게 하시면서 나를 왜 세상에 보내셨는가, 내가 왜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게 하시는가, 그 의도가 고생시키려고 하는 데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가 이 땅에서 행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다가 하늘나라에 가서 상 받게 하시려고 이런 일을 허락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의도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서 설령 시험권지를 만나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보니까 괜찮아. 부모가 나한테 훈계를 하면서
매를 때리고 호통을 치고 혼을 내시더라도 우리는 웬만큼만 속이 들어가면 아이들이 이해를 해요. 그래서 진짜 무서워지는 않습니다. 왜? 부모님의 의도를 어느 정도 알고 있으니까. 매를 때려도 죽이지는 않아. 훈계를 하시더라도 미워서는 건 아니야. 그걸 어느 정도 눈치를 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근데 이거를 여러분 지나치게 눈치채게 해주면 아이들이 간을 내먹습니다. 그러니까 눈치를 못 채게 좀 할 필요도 있기는 해.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아니까 세상에서 힘들어도 내 마음은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쉼이에요. 세 번째는 진짜 인간의 도리를 알고 사니까 이 쉼이 오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우리가 돈 많이 벌어야 된다, 높이 올라가야 된다, 많이 가져야 된다, 크게 올라가야 높여야 된다, 이것만 생각하고 살았잖아요. 돈. 그러니까 돌아버리지.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사람들은 그것이 좋아서 가려면 가거라. 나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것이 있고 내게 주신다는 것이 있고 이 길의 끄트머리가 무엇이다는 걸 알려주셨거든. 그러니까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 길 안 가. 이 길 갈 거야. 그래서 인간의 본분 도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구나. 이걸 알고 사니까 마음이 편한 거죠. 우리가 이걸 모르고 살 때는 다른 사람이 아파트 집을 20평짜리에서 30평으로 옮겼다 하면 자기도 옮기고 싶어 갖고 막 어쩔 줄을 몰라. 차를 막 비싼 차, 큰 차로 바꿨다 그러면 또 나도 따라서 바꾸고 싶어. 그런데 그거 해라. 나한테는 아무 의미 없다. 그까짓 거. 이렇게 사는 거예요. 왜? 인간의 본분이 뭔지를 아니까. 그러니까 옆에서 뭐 100평짜리 집을 사든지 뭐 1억짜리 차를 아무 상관이 없어. 나는 그냥 쉼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내 본분, 인간의 의도를 알면 편해지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 영의 세계를 아니까 진짜 마음이 쉼을 얻는 거예요. 내가요, 우리 누님 등에 업혀 갖고 젖먹이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교회는 그때부터 다녔지만 믿음을 끝까지 잘 가지고 한 번도 변함없이 했느냐? 그건 아니에요. 나도 이제 교회를 계속 다녔는데 다니다 보니까 아니 천국이 근데 어떻게 해야 천국이 있다는 것을 뭐 눈에 보인다 할지 손에 잡힌다 할지 있기는 있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내가 안 믿어져 갖고 아이 뭔 증거가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증거도 안 보이고 그래서 나도 회의에 빠질 때도 있었고 그 다음에 영혼이 있다는 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영혼이 있다는데 그러면 내가 가령 영혼이 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딱 치면은 아야 하고 기사님이 맞으면 아프잖아요. 그럼 영혼은 내가 이렇게 뺨을 맞으면 아픔을 느낄까 못 느낄까? 이 생각도 해보고 그 내가 지금 학생 때 얻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영혼의 존재에 대해서 굉장히 좀 헷갈렸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내가 이제 성령 체험을 하고 이게 영혼이 분명히 실제로 존재한다는 걸 확실하게 깨닫고 이제 체험하고 보니까 그때부터는 누가 교회를 나가거라 말거라 뭐 믿음 생활을 그따위 이래도 되겠냐 안 되겠냐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영혼이 있다는 걸 알게 되니까 그때부터는 내가 알아서 내 영 관리를 하고 신앙생활을 내가 알아서 하게 되더라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영혼의 존재가 있다는 거 그리고 영혼이 몸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 이거를 깨달으면 그 다음부터는 다른 것은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왜 우리가 예수 영접하면 쉼을 얻느냐 진짜 안식을 얻느냐 영의 세계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쉼을 안식을 평안을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과 함께하면 마지막이 뭔지를 아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아니까 진짜 인간의 도리를 알고 사니까 영의 세계를 알고 보니까 그래서 내가 세상에 아무리 요동을 쳐도 나는 마음에 주님 주신 이 평안을 빼앗길 수가 없는 것이죠. 주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이 평안을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바로 이 평안을 빼앗아가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쉼을 안식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을 한번 맺어봅시다. 마음을 힘들게 했던 내 인생을 짓눌렀던 이 짐들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가야 참된 마음의 쉼을 얻고 누릴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과 함께 메고 가는 멍에 있잖아요. 이 멍에를 자주 많이 멜수록, 무겁게 멜수록 하늘나라 가서 받을 상도 그만큼 많고 무거워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믿음이 좋아지잖아요. 우리가 철이 들잖아요. 철 없을 때는 웬만하면 아버지가 다 해요. 그냥 엄마가 알아서 하라고 이러는데 철이 좀 들고 나서는 그건 내가 할게요. 손대지 말라고 내가 할게. 그러잖아요. 이게 철든 자식들은 그러잖아요. 우리가 신앙에 철이 들어. 그럼 그때부터는 주님 제가 할게요. 주님 이번에 그 일은 제가 할게요. 주님 이번에 교회 무엇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러면서 점점 주님의 멍에를 내가 자주 메려고 하고 무겁게 메려고 합니다. 주님 제가 할게요. 이렇게 많이 자주 멜수록, 무겁게 크게 멜수록 하늘나라에 가서 받을 상도 그만큼 많아지고 커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은 끝났습니다. 부디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셔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나와 함께 가자. 이 말씀에 응답해서 나머지 반쪽에 이 멍에를 주님과 함께 철든 다음에 더 많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그것이 하늘나라 상이란 걸 기억하고 하늘나라의 상 받을 멍에를 이 땅 사는 동안에 많이 자주 메고 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